10월 6일 금요일 아침 묵상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갈라진 베델 제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구절은 2절이지요. 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이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지금 그 여로보암이 예루살렘과 시온으로 내려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나 싫어해서 베델하고 단에다가 예배의 처소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유다에서 베델까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죠. 아히야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이 베델과 단이 어떻게 무너질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한 가지 묵상을 위해서 질문을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로보암이 뭐가 그렇게 잘못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우리 시대로 들어오면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하는 일이 예배 처소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명시에도 교회 하나 세운 거죠. 뭐가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 문제를 계속 북이스라엘 멸망의 근원으로 삼고 아주 강력한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예언을 할 때 직접적으로 무언가가 드러나는 표현들을 잘 안 쓰세요. 은유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지. 이새의 가지에서 순이 돋아나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요시아라는 이름을 정확히 쓰고요. 이게 300년 뒤에 요시아 왕 개혁 때 이 베델이 다 회파되거든요. 베델 성전이. 그러니까 이런 예언이 잘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정확히 예언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이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너무 싫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선지자 보고 밥도 먹지 말고 길도 뒤돌아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뒤에 가서 이제 실패하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이 베델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참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이해도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쫓아갔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그를 사랑했고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심판의 예언들을 하시면서도 한편을 이해하지만 베델 신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일의 허락도 보이지 않고 단칼에 얘기하십니다. 이거 너무 싫다. 뭐가 그렇게 싫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베델 신앙을 하나님이 왜 싫어하시는지를 통해서 우리 삶에 바른 영적 긴장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베델을 왜 싫어하신다고 그랬죠?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말씀 중심의 신앙이 우리 삶의 신앙을 얼마나 빠르게 변질시키고 굉장히 자기 종교화하기 좋다라는 긴장감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토록 강력하게 싫어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시온이 없다고요. 말씀이 없다고요. 두루마기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로보암 입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겠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영적으로 목말라 죽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열광한다. 북이스라엘은요, 두 가지 축복을 누렸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고요. 두 번째로는 예배의 형태와 형식이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선언했던 예언과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였어요. 제가 지금 오후 예배나 이럴 때 이 메시지를 같이 전하고 있는데 예배가 너무 아름답고 화려했어요. 말씀이 없으면 감동을 인위적으로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종교 지도자들은 상당히 거룩한 척을 해야 되고 신령한 척을 해야 되고, 교회는 조명과 음향과 다양한
효과와 음식물들을 통해서 말씀의 빈자리를 메꿔야겠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예배는 고대 근동의 다른 이방신의 신전의 제사장들이 벤치마킹을 하러 올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단칼에 얘기했어요.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지 않는 것, 그 말씀이 내게 걸림돌이 되고 힘이 돼도 그 말씀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영적인 긴장감을 오늘 하나님의 열왕기상 13장 같은 긴장감으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느냐? 이것은 율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사실은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고행이 없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불교도 고행이 있죠. 이슬람도 고행이 있죠. 힌두교도 고행이 있죠. 모든 종교는 고행이 있어요. 천주교도 고행이 있고. 그러니까 고행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가 나를 죽이면서 어떤 신적인 존재와의 접촉, 또 어떤 내 자신이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은 이걸 정면으로 위배해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종교적 수행을 굉장히 거룩함의 표본으로 삼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대로 직격탄을 날립니다. 니네들은 왜 금식하지 않니? 왜 니네들은 기도하지 않니? 왜 니네들은 고행하지 않니? 예수님 단칼에 날려요. 야, 신부가 신랑하고 있는데 뭔 금식이니? 놀아야지. 교제해야지.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죽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어렵게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죠.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건 노력조차 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들이에요. 부모는 자식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자식이 맛있어하면 자기 것을 떼어서 줄 줄 압니다. 뉴스에 보면 이것이 자기가 죽을 길인지 알면서도 그 사람이 좋아서 그 범죄에 동참하는 미련한 헌신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내가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던 첫사랑의 기억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전지의 하나님, 감격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어떠한 우상도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데 유혹을 보수적인 입장에서 표현하면 한 1만 년 정도 되잖아요. 인간의 역사가 1만 년 동안 유혹해서 안 넘어진 걸 무슨 수로 유혹하겠습니까? 사단은 그런 유혹은 안 해요. 제가 볼 때 사단이 요즘 하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북이스라엘처럼 말씀이 사라진 신앙생활에 집중하게 하는 거죠. 여로보암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한번 우리의 상식으로 끌어들여 보자니까요. 예루살렘까지 엄청 먼 거리예요. 거기까지 뭐하러 가니? 예배당 하나 지어줄게 하고 예배당까지 못 오는데요. 저 버스 타고 2번 갈아타고 와야 되는데요. 그래? 그럼 근처에다 기도처소 하나 만들어줄게.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칠 책무가 있는 레위인들하고 제사장들 다 쫓아내고 일반인들 이걸 북이스라엘 왕들이 악할 때마다 계속 거론하세요.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서운한 거라고. 이 안에 이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서 베델과 단에다 성전을 단을 쌓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대신하여 일반인들을 세웠다는 것을 계속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진짜 영적 긴장감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들이 쌓여서 자연스럽게 내가 죽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신앙생활의 진짜 본질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위로와 격려와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으려고 하니까 손이 말랐지요. 말랐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펴지지 않았다는 뜻일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은혜를 구하니까 손이 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견자 이 당시 기록된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습니다. 여로보암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나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제가 요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설교자가 놓치고 있는 어제 이제 후배 목사하고 통화하면서도 나눴는데 설교자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잡이 되는 거죠. 설교 준비가 제가 많잖아요. 여러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것들을 너무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고 요즘은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그 말씀을 제게 철저하게 적용합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로보암은 남유다가 싫어서 베델 만들고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이 싫어서 전쟁 벌이고 하나님은 왜 서로 이렇게 불편한 관계인 12지파를 만들어 놨을까? 그런데 사실 그 불편함을 받아들였던 다윗은 그 불편함 때문에 평생을 겸손하게 살거든요. 그랬더니 내 삶의 불편함들이 소화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들이 없으면, 이 일들이 없었으면, 저 사람이 없었으면, 저것이 없었으면 내가 훨씬 더 목회 열심히 했을 텐데 교회가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텐데 제가 말씀을 적용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다윗이 평생 그 10지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고 다윗이 요압 때문에 평생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길 정도로 기도했지만 하나님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베드로는 평생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짊어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걸림돌 때문에 천천히 가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고 제가 그거를 말씀하면서 제 삶을 적용하니까 제 안에 작은 걸림돌들이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소화가 되기 시작하고 기대가 되기 시작하고 저부터 마찬가지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외형적인 걸 채우게 됩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과 평안과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이중적인 삶이 되게 되고 조금 더 삶의 비중을 다른 곳에 치우치게 되겠죠. 교회에 와서는 굉장히 가식적이고 형식적이며 의전적이고 의례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우리 새벽 성도들 또 이 음성을 듣고 있는 아침 묵상을 하는 성도들이 정말 오늘 이 베델의 긴장감들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 깊게 경험할 수 있는 통로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아가 점점 죽어지고 진짜 내가 살아나서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삶의 모든 지혜와 균형감들이 새롭게 질서가 정연하게 바르게 자리 잡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우리 삶을 다시금 세워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의 토대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